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이미 3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갇힌 것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런 열정적인 복음의 이 선포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서 이 일부 성도들은 회의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가혹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렇게 멸시당하는 상태의 처지가 되는 것인가? 라는 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갇힌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했고 그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우며 또한 광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되기 전까지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의 전도 여행은 회차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먼 곳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광대한 지역까지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자,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대적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로서 한때는 바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과 합심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체포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장한 이후에 그는 유대교의 반역자로 완전히 낙인을 찍히고 만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 배신감과 당혹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온갖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그대에 대해 듣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였다. 자, 바울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온갖 고소를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율법을 어긴 죄로서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져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었고 심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성도들은 그를 만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마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해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최소한도 이 바울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죄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붙잡게 되면 그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뻔히 보이는 고난 속으로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 이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뻔하다가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었던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구출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구속된 상태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후 58년경에 체포되어서 약 2년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이사랴 지방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재판받던 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수개월 동안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었고 자,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또 2년 이상의 긴 시간을 갇혀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들은 이 바울을 악하게 고소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했으며 그 때문에 바울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기독교회 전체에 큰 손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악조건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참으로 세밀하게 섭리하셨는데 여기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의 영적 권위가 크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또한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해서 맨 처음에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는 감옥을 나와서 감옥 밖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새 방에서 약 2년간 머물면서 상당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감시하는 군인은 단 한 명이었고 그는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시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잠시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새 방에 머물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13절에서 바울이 마치 자신이 지금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기록한 것은 이것은 그가 로마에 도착했던 초기에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감옥은 경호대라 불리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경호대의 군인들 전체가 바울이 죄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경호대는 로마 황제와 그 가족을 비롯한 로마 제국의 수뇌부를 경호하는 부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대에는 전 로마 제국의 최정예 병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었고 또한 많은 혜택들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 당시 로마시에 있는 경호대는 약 9천여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은 간수들을 죄수와 하나로 그 짝을 지어 묶어서 서로 짝을 지어서 감시하고 관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죄수들은 이 법 때문에 간수들에게 무척 성가신 감시를 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바울의 경우에는 이 법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간수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을 담당하는 간수들은 계속해서 교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경호대의 많은 병력들은 모두 다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다 직접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군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을 그들 주변의 지인들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았지만은
그의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 말씀 사역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해치고 죽이면서까지 복음 사역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감히 가둘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 그 말씀은 마치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혀있던 이 기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옥중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주시라고 하여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왜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복음에 우리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죄인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결코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죄인의 눈은 열리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마침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악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앞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전까지 자신이 섬겨왔던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자신을 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이란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만 복음의 비밀이 열리고 죄인은 구원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사슬에 매여서 고난받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매일매일마다 정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 생활 초기에 이 경호대 감옥에서의 이 시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담당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어떤 간수들은 그를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복음에도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분명 바울에게 화를 내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그를 핍박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앞두고 있었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했고 언제 황제에게 불려가서 재판을 받거나 또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전혀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며
항상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24절에서 그가 말하는 형제들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오기 이전에도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방문해 주기를 무척 기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했던 대로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채로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 로마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망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로마 교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걱정과 다르게 이 바울의 수감 생활은 로마의 성도들을 오히려 더욱더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경호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로마의 성도들은 이 지인들을 통해서 그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새빵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또한 얼마든지 더욱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바울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보았을 때 분명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지만은 그의 얼굴에는 고생스럽거나 슬프거나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서 이 갇힌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은 정말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어내셨고 그가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했었던 때와 비교해도 전혀 적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와 대적들은 바울을 가두어 버린 이후에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원수 마귀의 흉계를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보면서 자신들의 적은 믿음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이전보다 더욱더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용기를 얻고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만큼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된 것은 모두 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 부르시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복음의 원수였던 그 바울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정말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성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그는 자신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특출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많이 겸손해졌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받았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정말 비상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덕분에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충성되게 따르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랄처럼 되어서 자기 몸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이러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은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쳤던지 그는 그 넘치는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록 낮아졌지만은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그는 연약해졌지만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더욱더 강성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낮아짐과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넘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장차 받게 될 승리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본향에 들어올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여하실 구원의 면류관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경주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성경의 명령에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러한 큰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다 허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합치되게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계명에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꼭꼭 씹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진실되고 뜨거우며 간절한 기도가 매일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성경 지식도 그저 하나의 철학이나 신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서 모든 생명력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거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냉랭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고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기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육적인 즐거움들을 절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가 참으로 감미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즐거운 일로 여겨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론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시험과 고난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면서 항상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되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잡하거나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 그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율법의 성취가 들어있으며 모든 열매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열심과 또 성도의 정말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와 또한 참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에 저희가 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은 늘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권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예정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도 언제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며 저희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